인데요. 여러분 유관순 혹시 다 들어보셨죠? 유관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유관순. 안중근 들어보셨어요? 안창호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야곱 들어보셨어요? 더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좀 수준을 높여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역사의 인물은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한 사람은 영국 사람, 한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이름을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는 분이 더 많고,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는 아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은 아는데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모른다.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얀 후스하고 존 위클리프는요, 이 종교계, 우리가 개혁신앙이잖아요. 개혁신앙에 상겨지기까지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 근데 왜 몰라요? 안 가르쳐줘서, 강조를 안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잘 생각하진 않아요. 종교개혁주의쯤 되면 마틴 루터 아니면 장 깔뱅, 쯔빙글리까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죠. 제가 오늘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역사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한다고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이게 왜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안에도 써있지만 올해의 광복절은 정말 초유의 광복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광복절 행사를 두 군데서 했죠. 정부가 행하는 광복절 행사하고 광복회에서 하는 광복절 행사,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딱 나눠졌어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광복이 1945년이다, 건국이 45년이다, 1948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2024년에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역사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로 있으면 누가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무슨 그딴 얘기를 해? 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것도 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개혁의 역사를 몰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던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잘 몰라도, 개혁주의 신앙을 잘 몰라도, 그래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그 성당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그 어느 성당에다 붙였더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95개가 아니라던데요? 9개라던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좀 제대로 인터넷이나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이 45년이나 48년이냐, 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만큼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저 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지만,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가 국사가 선택이었어요. 국사가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사를 선택 안 한 애들은요, 국사를 공부를 안 해요. 몰라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를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당연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공부를 안 해도 국사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뭐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이 없더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유관순이 누군지는 알고 안중근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라의 교육 과정을 정하는, 얼마나 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사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선택 안 하면 공부 안 해도 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2016년에 필수 과정으로 회복된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그 7차 교육 과정을 그대로 지켰으면 아직도 국사를 선택으로 아는 그런 아이들은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45년 건국이냐 48년 건국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잘 몰라요. 그래? 제가 제가 뭐 높아시면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 개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 기간 산업도 해주고 뭐도 하고 해서 그게 무슨 뭐도 되고 다, 그래도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그래도 혜택이 있지 않냐.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있는 재산을 막 가져오고 싶어요. 사기를 치고 싶어서 처음에는 막 선물을 해줘요. 선물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막 해줘요. 막 미장원도 데려가서 막 머리도 해주고. 그래 나중에 사기를 쳐요. 근데 걸렸어요. 이 사기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때문에 좋은 옷 입고 머리도 인류 헤어샵 가서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요즘도 그런 게 있다고 드는데, 여자를 납치를 해서 무슨 성매매업소 이런 데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치해 와서 그 사람들 막 옷도 사주고 막 빚을 지게 만든대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좋은 옷도 입고 더 멋있어졌잖아.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2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 주인이 약간 뭐 관심이 없거나 멀리 해외에 가 있거나 듣자니 이 주인이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대.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살면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서 막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요. 막 이것도 막 가구도 하고 막 해요. 막 해요. 여러분, 일본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겠죠.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위에서 한 거예요? 일본 위에서 한 거예요? 일본 위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 영원토록 일본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땅이니까, 이제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막 이거 개발도 하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역사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어는 키릴 메소디우스라는 선교사가 슬라브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언어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말하자면 헬라어를 바탕으로 러시아 나라 말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러시아 사람, 슬라브족을 위한 건가요? 선교사들이 이거 우리 이름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건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당들을 만들었어요. 배제학당, 이호학당,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 쫙 해서 나중에 수업료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이 벌써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식이. 그것도 막 학자들이나 제가 볼 때는 막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막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상식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역사관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수없는 많은 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미래가 없어져 가요. 역사가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왜 역사가 없어져 가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확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유업을 남겨준 사람인데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남전 때도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월남전에 미라이 학살이라는 곳에서 한 5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어요.
비노아 학살, 여기 뭐 청년부대라고 했지만 미라이 학살, 비노아 학살, 폭리, 폭넛, 양민 학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여러 학살들이 있었어요. 그 학살의 근거들을 보면 어린애인데 이 조금만 크면 군인 될 건데 하고 어린애들을 막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였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미안하다고 안 해요. 이런 분명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국방부에서, 나라에서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 2023년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일본 니네가 우리 막 괴롭히지 않았냐, 위안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막 하지 않았냐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 너무너무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베트남에는 미안하다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예 몰라요. 일본 아이들이 한국 역사, 일제의 침략의 역사를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격분해요. 아니 어떻게 이 역사를 아이들이 가르쳐줘야지, 역사를 눈을 가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참 이기적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여러분, 미라이 학살 이런 말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몰라요.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들은 가리고 우리의 분노해야 될 거는 막 하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역사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에 동떨어진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훈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4장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밤에 멸망할 것이고 어머니들을 내가 멸하리라 얘기를 했어요. 왜 선지자들과 어머니들을 멸하리라고 얘기해요? 먼저 깨달아 안 사람들인데, 선지자들과 어머니들은 먼저 깨달아 안 사람들인데 자녀들이나 자녀 세대들에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밤에, 어머니들은 멸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뭐 우리가 학자 될 것도 아니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요 성경대학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잃어버립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잊으면 잃어버린다. 여러분, 잊으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 지난주에 발도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왈데시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처음으로 자기가 그 엄청난 부를 추구를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돼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했던 사람, 왈데시안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보부상 하는데 물건 이렇게 내놓는데, 물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중요한 물건 하나 있는데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줬던 그런 사람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위클리프나 야누스는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거기 이제 강의 안에 위클리프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불타는 그런 게 나오죠. 불타는 그런 게 나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는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1428년에 잉글랜드 교회가 그 시체의 유골을 화형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1384년에 죽은 사람인데 한 30년 정도 뒤에 이 시체한테 260여 가지의 죄목을 들여서 다시 화형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이걸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너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너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을 다시 꺼내어서 목을 베는 그런 정도까지 하는,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위클리프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뭐 그 이전의 스토리를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교수였는데요, 1374년에 영국 국왕을 모시고 로마로 갑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다 로마 교회였잖아요. 다 로마 교회였는데 로마 교황청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교황청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영국 국왕에게 로마 교황청이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교황청의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그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 국왕을 모시고 사절단으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깨달았죠. 이 교황이 너무나 부패를 했구나. 카톨릭 교황이 너무나 부패를 했구나. 그 전까지는 카톨릭 교황에 대해서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데, 실제를 본 거죠. 실체를. 탐욕스럽고 부패한 교황과 교황청의 부패를 봤어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패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고민은요, 성경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교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하여튼 로마 교황청이 아주 너무너무나 심한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면죄부, 조금 있으면 이제 면죄부, 면별부인데 면죄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황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교황 제도가 성서에 어디 있냐? 교황은 거만하고 세속적인 로마의 사제일 뿐이고 가장 저주받은 절름발이며 적그리스도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봤길래, 얼마나 탐욕스럽고 부패한 모습을 봤길래 아주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갔다 온 이후에 1378년에 성경의 진리라는 책을 씁니다. 성경의 진리.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역사관인데, back to basic이라고 하면, 베이직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이 아니라 본질이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게 0이고 이게 100, 이게 마이너스 100이면 우리가 기본도 안 돼 있어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이 오리지널,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누가 위클리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1382년에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위클리프가 몇 살까지 살아요? 1384년까지 살잖아요. 영어 성경을 몇 년에 발간을 했어요? 82년에.
영어 성경을 발간한 것은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는요, 위클리프의 인생의 아주 인생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위클리프는요,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시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면 하나님, 제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이제 젊은 시절도 다 가고, 아유, 힘도 빠지고,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위클리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출판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출판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법으로 금지한 상황이에요. 금지한 상황. 여러분, 로마 교회가 법으로 금지했어요. 위클리프가 그 법을 어기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신앙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와 이게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딱 이거 어떻게 됩니다 라고 딱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이게 약간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약간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애쓰는 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맞닥뜨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로마 교황의 교회 법으로 보면 위클리프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오시면, 위클리프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로마에 갔다 오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닫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누가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가톨릭에서 얘기한 것과 다른 교리예요. 가톨릭은 7대 성사라는 게 있어요. 7대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컨트리티오 코르디스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컨페시오 오리스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입으로 고백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가톨릭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사제에게 고백을 해서 사제로부터 죄 사함을, 용서함을 허락받는 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강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건 깨달아 알아도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나 용기 있는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용기 있는 일. 자, 성만찬에서 아직도 가톨릭은 빵을 나눠줄 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어요. 포도주를 나눠줄 때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몸체자 될 화자. 성경을 읽어다 보니까 이게 몸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 화채설은 아니구나. 성인을 막 숭배합니다. 성인을 숭배해요. 숭배하는 것 아니라고 하면 성인을 숭배해요. 성물을 숭배해요. 여러분, 성물을 왜 숭배하기 시작했냐면,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런 물품입니다 하는 것들이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가져갔어 이러면서 막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집에다 해놓고 막 이거를 막 보물처럼 막 여기는 거죠.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거 위클리프한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한 게 29절에 광채가 나나 할 때 그 광채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케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광채인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뿔이 나나라고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보면 3대 조각품이 있는데, 하나는 피에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 하나는 다비드상. 세 번째가 모세인데요, 모세.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에 하나의 모세. 그림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모세의 머리에 뭐가 나 있어요? 뿔이 나 있어요. 뿔이 나 있어요. 왜 뿔이 나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말씀대로 조각한다고 이렇게 뿔을 그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걸 보고 제가 유튜브 인터넷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 뿔은 하나님의 진노를 미켈란젤로가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막 이런 설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이 라틴어 번역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어서 잘못된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게 뿔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머리에 뿔을 만들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느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화난 거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머리에 뿔을 가진 사탄의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잘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번역해서 1982년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고 2년 뒤에 너무나 애쓸 나머지 중풍에 걸려요.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20년이 지난 1414년 1418년까지 열렸는데, 죽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불태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를 따랐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의에서 결정한 이후에도 13년이나 지난 이후에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위클리프의 시체를 파내라, 그리고 불에 태워라,
그리고 강에 뿌려라. 이것도요, 불을 태워서 강에 뿌린 건데, 어떤 책들은 불 태웠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책은 물에 던져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정확한 건 불에 태워서 강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죽음 뒤에도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시신까지도 불태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클리프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위클리프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클리프가 교황한테 갔다 오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중심의 신앙, 본질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정말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위클리프를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집안도 좋지 못하고 나는 능력도 많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위클리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읽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공부나 능력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다른 꿈은 별로 없어요. 다른 꿈은 별로 없는데 이런 꿈은 있어요. 그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열심히 읽는, 어떤 때는 이게 여태까지 작년에 한 500독 가까이 했고 지금도 한 250독 가까이 하는데 이걸 누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계산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성도님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여태까지 좀 성경을 대략적으로 너무 뻥튀기 하지 마시고 몇 독 정도 읽으셨을 것 같습니까? 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는 걸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해요. 이거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금호중앙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아주 평범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어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사모하면서 읽고 암송하고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가르치고 해서 정말 이 한 교회가 한 인생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이 마지막 세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클리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한 30년이 지나서 위클리프의 시신도 이제 다 불태워져서 강물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위클리프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위클리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못하고 만나면 중얼중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도 손으로 필사한 성경이거든요. 뭐 이 윈세솔이 발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바르면 바로 외우려고 하고, 바르면 바로 외우려고 하고. 외워야 돼요. 여기에만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성경을 외우고 그래서 롤라드라고 하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중얼중얼거려요. 날마다 중얼중얼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일하면서 중얼중얼. 뭘 중얼중얼 하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라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클리프를 따랐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토굴과 광야와 산과 이런 데 있었지만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됐어요. 이 히브리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가라는 말이 있어요. 하가, 히브리어 말. 이 말의 뜻이 중얼거리다. 또 하나의 뜻이 속삭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인들이 속삭이다, 뭐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롤라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클리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졌죠.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죠. 위클리프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체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얀 후스라는 사람. 1369년. 그 당시에 체코는 보헤미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후스는요, 고향이 후시네즈, 거위 키우는 마을. 그 마을이 거위를 키웠어요. 거위 키우는 마을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후스의 이름을 후스라고 줬어요. 거위라고 이름 줬어요. 거위 키우는 마을에 거위, 개를 키우는 마을에 개똥이, 이런 거 똑같아요.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뭐 어린 시절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공부를 했고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프라하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하고 보헤미아 왕국하고 결혼을 해서 영국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갔던 사람들이 와서 몰래 주는 거예요. 몰래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뭐길래 그렇게 숨겨서 이거 들키면 큰일 나, 이거 한번 읽어봐.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책인데 한번 읽어봐.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얀 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398년에는 이 위클리프의 책을 5권을 다 손을 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 되는데, 철학과 학장이 되는데 10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체코 말로 찬송가를 부르고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체코 말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읽게 하기 시작해요. 위클리프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성인의 말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황의 교서를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말이다,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교환은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교황이 3명이나 있었어요. 3명이나. 교황은 1명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3명이나 있었어요. 말하자면 교황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교황이 물러나진 않은데, 그 다음에 교황이 될 사람이 교황이 되고, 또 다른 곳에 또 교황이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프랑스에도 교황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프랑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3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벌써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사람들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야누스를 파문을 시켜버리죠. 귀족들은 보호를 했어요. 1415년에 카톨릭 공의회가 콘스탄츠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야누스를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요.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라. 위험하지 않나요? 안전 통행권을 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츠로 갑니다. 콘스탄츠로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를 해요. 그래서 믿고 갔는데 체포가 되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체포를 다 해서 이 화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화형을 당했냐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얀 후스가 자기를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얀 후스, 이렇게 4번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 밑에 그림이 있죠. 이게 얀 후스를 화형시키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그림에 남긴 거예요. 존 폭스라고 하는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을 쓴 분의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야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진정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그렇다면 나라고 주님을 위해 덜 고통스러운 이 면류관을 다시 쓰지 말란 법이 있는가? 이따위가 뭐 그리 창피하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모자에 이단 중의 괴수라는 이 말이 쓰여진 불명예스러운 모자를 씌워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 집행자가 화형 직전까지도 여태까지 네가 믿었던 그 신앙을 네가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야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증명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평생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증명할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울 것이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굽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역사는 가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딱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놀라운 선지자 같은 그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자, 짧게 두 사람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과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에 대해서 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이든지 어떤 성경이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제들이, 수없이 많은 신부들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성경을 읽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인 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슬람 교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까?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가? 오늘 이 종교개혁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신앙의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신앙의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있고 신앙 밖에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의 이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것조차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존 위클리프나 얀 호스가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불처럼 타오른 그 불꽃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